교회 안의 절도와 강도, 악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특히 욥기서의 비밀을 모르는 목사님의 망령된 설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초림 당시의 양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증거는 아무리 많은 세월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땅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를 기준으로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모두 2022년 4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말씀만 사람 생각으로 해석하면 오직 예수라는 말로 간사하게 변개시켜 입으로 시만 하면 다 구원받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어떤 죄를 지어도 심지어 고인적인 살인자도 연쇄 살인범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고 시만 하면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버리는 치명적인 귀신의 가르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예수 이름 사용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돈으로 바꾸고 매매하고 불의한 자, 불법한 자들이 지도자 노릇하여 단 한 사람도 고난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리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이유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로 해석을 한다면 구약 성경을 사용하여 설교하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전부 종교 지도자들은 다 절도라고 하신 것인데 이런 절도에 의해 세상법에 고소당해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강도란 폭행, 협박 등 강제수단으로 남의 금품을 빼앗는 일을 뜻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절도와 강도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절도, 강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목사나 사제, 곧 설교자들이 자신이 아는 세속적인 말로 변개시켜 성경과 다른 거짓말로 설교하는 것을 두고 절도요 강도라고 하신 것이고 이런 자들을 다른 모양으로 음녀, 가르치는 귀신들,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전부 예수 이름으로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며 탐식자, 관은, 부자, 미련한 자, 악한 눈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도요 강도인 자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귀신도 상상하여 영화나 드라마, 소설 속에 나오는 유언을 귀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귀신은 성경과 다른 거짓말을 하는 사람 혹은 그 말을 믿는 사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 죄에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의 특징이 게으르고 더러워서 욕심만 가득 차서 모두 육체에 해당하는 것만 추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본부터 거짓이고 죄로 시작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는 것으로 영원히 끝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결과로 인해 영원히 결판나는데 귀신은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자들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이 다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믿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생각의 주인이 귀신이라고 아무리 성경으로 성경을 변증해도 안 듣고 모두 상상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 성경이 모두를 제 아래 가둬두었다고 하셨으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는데 전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특징이 상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잘 믿고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 소리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함부로 말하는 자들, 자신은 잘 믿고 있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지몽매한 귀신이 주인인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 노릇하고 있는 절도이자 강도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는커녕 일생 헛된 종교생활을 하고 육체가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목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남의 집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신 교인들을 절도하는 것이요 강도한 것이며 도둑질하는 것이며 결국은 영적인 살인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령으로 비둘기 파는 악어들에 대한 정체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12, 1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라고 비난하셨습니다. 귀신의 소리 방언 은사는 성령 받은 증거라고 가르친 자들이 명백히 비둘기 파는 자들이죠. 성경에서는 성령을 비둘기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소리 방언 은사하는 자들이 바로 비둘기 파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귀신이 가르친 랄랄라 따따따 하는 소리로 성령 받은 증거라고 속여서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단일 교회로 가장 큰 교회를 만든 조용기 목사님, 이미 돌아가셨죠. 또 그분 아래서 목사직을 받은 성령 세미나 한다고 돈 받고 속이는 목사들이 다 비둘기 파는 강도요 돈 바꾸는 자들이며 매매하는 자들입니다. 전 세계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매매란 팔고 사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거짓말로 설교하여 헌금을 받는 자들이 매매하는 자요 돈 바꾸는 자들이죠. 오늘 순서 중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일까요? 헌금하는 시간이죠. 헌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을 기록한 이 말씀을 가지고 간사하게 구약의 제사 때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리고 부자들은 소양을 드리는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속이는 목사 그 자신이 바로 교회 강단에서 비둘기 파는 강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을지어다 하며 성령 세미를 하는 자들 높이 드시고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살 길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부어주세요. 이번에 승부를 다시 하겠습니다. 신년 축복 성회라고 하여 교인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헌금 봉투 받는 자들, 가정마다 돌아다니며 신방한다고 신방비를 받는 자들, 병 고쳐준다고 기도해주고 돈 받는 자들, 모든 질병은 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 영광의 박수합시다. 교인들 사업장에 매달 방문하여 예배 드려주고 돈 받는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은 꾀를 내어 셀 수 없이 수많은 거리를 만들어서 돈으로 바꾸는 일을 누구 이름을 하고 있나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20장 18, 19절에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매매하는 자, 절도요 강도짓 하는 자들의 일할 시기가 끝났습니다. 그 실체를 하나하나 밝히 드러내어서 다시는 매매할 수 없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절도자, 강도자들의 혀를 닫게 하신 심판이 바로 코로나19 원역 재앙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일어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으로 바꾸는 자들의 매매를 끊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문을 닫고 불의를 저지른 폐역한 입을 막으라고 마스크를 쓰게 하시는데 누가 이 뜻을 깨달았을까요? 한국 기독교가 140년이 되는데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는 성경대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주여 주여 하나님 했지만 지옥 영벌에 떨어질 일만 하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 모두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의 제사법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엎으신 것이라고 설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은 그런가 하고 자기 목사가 강도이며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강도의 굴혈인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군데 다 기록해 두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으로 바꾸는 자들이 나을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욥기서에서 강도의 굴혈이 된 교회를 애굽에 비유하시고 이렇게 강도짓 하는 지도자를 악의 애굽왕에 비유하신 말씀이 욥기 41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 41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조정민 목사의 설교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이제 우리 악어라고 생각하면 한번 꼬리를 칠 때든지 보면은 상대하기가 진짜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 악어를 인간이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어떤 짐승들과도 화평케 지냈어요. 근데 어쨌건 하나님이 이런 악어나 하마나 이런 어마어마한 동물들을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마치 진열장에 진열하듯 보여놓은 게 인간을 위협하고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목적은 하나님이 마치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이렇게 주듯이 얼마나 많은 장난감을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만듭니까? 마치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너 이 악어 한 놈 상대 못할 녀석이 말이야. 어따 대고 지금 뭐 불의하니 의로우니 말이지. 그런 소리 나고 앉아서 하는 느낌으로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설교라고 하고 이런 성경과 다른 거짓말을 설교라고 듣고 있는 교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너무 신앙심이 깊고 잘 믿는 목사, 성경을 잘 알고 설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전혀 성경과 맞지 않은 자기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욥기 41장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간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악어는 누구일까요? 악어가 진짜 악어일까요? 아니죠. 바로 오늘날 예수 이름 사용하여 성경과 다른 거짓말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속이고 돈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폭행하는 자들이요 협박하여 천국을 팔아먹는 자들을 말합니다.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성경과 다른 설교를 하는 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의 설교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뜻이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 속에 감춰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진 목사님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만약 이제 우리 악어라고 생각하면 한번 꼬리를 칠 때든지 보면은 상대하기가 진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태학자는 최상위 포식자다 그런 개념적 규정을 했어요. 리워야단. 결국 이걸 가지고 토마스 홉스는 17세기에 국가 권력의 필요성을 여기 리워야단에 비유를 해요. 유명한 책입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41장에 기록하신 악에 대한 말씀 속에 2020년이 흐른 지금 이 시대까지 예수 이름 사용하는 강도, 곧 예수 이름으로 폭행하고 협박하여 빼앗은 자들에 대한 비밀이 감춰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악어는 귀신의 소리 방언을 성령받은 은사라고 속여 비둘기 팔아서 부자가 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날지어다 하여 부자가 된 성락교회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수많은 교회가 개척교회부터 부자인 교회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팔고 성령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으로 뭘 만듭니까?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나는 한국교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예배당도 하나 또 하나 지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려면은 우리 배 장로님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석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인데 빚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투병을 하고 있는데 빨리 돌아가신 게 낫겠어요? 오래 살아가지고 땅 하나 사는 게 낫겠어요? 땅 사는 게 낫대요. 그래서 땅은 지금 준비됐습니다. 이제 건축하는 거 우리 배장로님 비롯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못합니까? 지난주일에 사랑의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행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역시 동네 교회더라고. 글로벌한 교회를 한번 지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마저도 제 성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성전이 바로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궁전이 성전일까요? 이들은 전부 악어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옛뱀이요, 용이요, 사단이요, 마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에 서 있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강도요, 절도요, 또한 강명의 천사요, 벨리알, 아바돈, 아블론 등으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서 8장 3절 4절에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지금 궁전이 어디입니까? 화로운 교회를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모두 궁전이지 않습니까? 궁전에서 하는 설교, 그것이 바로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치해 내어버리리라. 이 말씀이 실상이 된 것이 바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죽었습니까?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날이 바로 2022년 지금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예언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는 그들의 혀를 메어 다시는 혀를 놀리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고, 부자 목사가 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 부자 목사처럼 되고 싶어서 따라다니고 흉내내고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또한 이런 악 아래 있는 교인들을 두고 욥기 41장 34절에서는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고 판결하셨습니다. 이런 악어들이 심판받는 이 세상 임금들이며, 이런 악어들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심판받는 이 세상 임금들이며, 이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람을 두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예언하셨습니다. 성경을 사용하면서 교회 안에서 절도, 강도, 악어, 모든 악한 것의 왕이 된 자들, 혀로 예수 하면서, 오직 예수하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목회라고 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악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으로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지만, 예수 이름으로 이들의 혀를 메어 매매할 수 없게 못한다는 것 또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이 실상으로 와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은 누가 받는 것인지, 이 모든 비밀을 밝히실 때, 그때 이 악어들의 정체, 절도, 강도짓을 하는 정체가 드러나 다시는 절도짓도, 강도짓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 혀를 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며, 다른 말용어로 말하면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이고 언약의 사자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셋이 하나 된 세 사람의 실상이 된 사람, 하나님은 해요 하는 말씀대로 해를 입은 여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분, 현숙한 여인, 또한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참 과부의 송사에 걸리신 분, 영영한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로 해산하신 목사님, 신령한 교회 표상인 자유하는 여자, 온전한 믿음, 진리의 성령인 신옥주 목사님에 대한 비밀이 다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전대미문의 새 언약으로 여호와의 문을 열기 전에 성경을 가지고 교환해서 성경과 다른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모두 절도요, 강도며 매매하는 자들이자 악어들입니다. 전 성경 속에 감춰두신 천국의 비밀은 단 한 줄로 모르고 귀신들로 이용하여 속고 속이는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구가 종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종말할 뿐입니다. 혀로 말만 하는 말쟁이들은 아무도 그 누구도 천국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증거가 코로나19 재앙으로 이미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 때가 급합니다. 그래서 악어, 욥기 41장의 그 악어는 지금 이 시간에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성경과 다른 말로 돈을 받는 모든 행위가 바로 매매하는 것이며, 이런 자들의 입을 이제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오직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므로 성부 하나님께로 새 언약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영상은 진리의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창세일에 유일하게 올리는 영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리는 것이 이미 진리의 성령의 음성을 들은 자들, 새 언약의 전대미문의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바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동의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영상이 다른 분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